그 조금 전에 어느 분과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뭐 식당 하시는 분인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고 가깝게 계신 분인데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메뉴를 하나 좀 더 첨가를 하는데,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맞지 않아서 안타깝고, 또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는가 하면, 장점을 더 개발해라. 장점을. 안 되는 거 가지고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되는 거 가지고 더 특성화를 시키고 장점화 시켜봐라.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매출을 올려서 다른 사람 넘겨가지고 권리금 받고 이득을 보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 쉽게 되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뭐 장사가 그렇게 돼요? 근데 뭐, 금방 뭐, 150, 뭐, 200 팔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사는 그런 게 그렇게 안 된다고. 본인도 한국에 있는 모든 식당이 10%만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쉽게 일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우리 차집사님 되게 쉽게 되던가요? 우리 장로님 사업 그렇게 될 때까지 쉬웠어요? 아니, 사업이 쉬웠냐고요? 사업이 쉬웠냐고, 사업이. 사업이 쉬웠냐고. 응. 지금 될 때가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2번 엎어먹었어요. 제가 아니까. 장로님 2번 엎어먹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주인이 쉬우면, 쉽게 장사를 하면 손님들이 안 온다. 손님이 힘들고 어려워야 손님이 오는 거지, 쉽게 어떤 음식을 만들고 쉽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음식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정성과 땀을 흘려야 돼, 노력을 하고 수많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에 뭐 5,000원짜리, 6,000원, 7,000원짜리 만들더라도 그런 정성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쉬우니까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쉽게 하면 그 사업 안 돼요. 주인이 힘들고 어려워야 손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어려운 만큼, 어렵게 만들고 노력한 만큼 음식 좋게 나갈 거 아니에요. 쉽게 만들어 쉽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이랬어요. 이 나이를 한번 쭉 한번 봐봐라. 이 나인 가운데 되는 데가 몇 군데냐. 되는 데는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차집사님네 가게도 바라고, 그 어려운 그 골목에서 그 나인에서 되지 않느냐. 그런데 4년 동안 눈물을 흘렸다. 4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이제 저만큼 선 거라고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이 굳어지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분을 흉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으면요, 이거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될 것 같잖아요. 쉽게 해서 쉽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손님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 주인의 정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금방 느껴요. 땀 흘리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이 좋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옳다고 생각해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항상 배운다는 자세.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배운다는 자세잖아요. 저도 저보다 훨씬 연배도 어려도요. 그분에게 뭐가 있는가를 늘 찾아봐요. 쳐다본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못 본 거 있는가 쳐다본다고요. 그 정도 레벨에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도 그분에게서 내가 배울 게 뭔가, 제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해서 주목해서 쳐다봐요. 저도 공부한다니까요. 저도 공부하고 제가 연구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게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최입사님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로 단발에 공부하잖아요. 이 세 번 여러분 설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하신 것이. 여러분이 한번 한 달만 해보세요. 여기서.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근데 매주 다른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똑같은 걸 그냥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또 더 들어가야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지금 창세기 1장에 붙어서 지금 또 가르칠 거 또 깊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 타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요일 되면 수요일 다시 정리하고, 금요일 되면 다시 정리하고, 주일 될 것도 토요일 날 다시 정리하고, 설교도 다시 정리하고, 계속 이 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진도도 나가야 되고, 또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주보도 써야 되고, 공부돼야 되고, 연구돼야 되고,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1층에 내려가서 두부도 끓여줘야 되고, 한 2시간 끓여줘야 2시간. 이것저것 하고 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제가 내려가서 한 2시간 정도 일을 해주고 올라오거든요. 그 시간 안 해주면 이게 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제가 그 일을 해줘야 일이 돌아가니까 그거 빨리 제가 끝내고 딱 올라와 버려요, 그냥. 그 붙어 있으면요. 계속 잡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떨어지니까 뭐 차단기 올려달라고 이러면 제가 맥이 끊어지면 공부를 못 해요. 맥이 끊어져 버리면.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짢게 했거든요. 근데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불러댄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좀만 흐트러져도 공부가 안 돼요. 에어컨 많이 막 트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돌리니까. 차단되니까, 그럼 차단하면 전기 만지는 거 잘 못 하잖아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왜 내 시간을 끊어버리냐 이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거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내렸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시간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잠깐 내렸다, 한 5분 내려도 맥이 딱 끊어지면 그때 1시간은 그냥, 1시간, 2시간, 그 시간 이게 집중도로 끌어내는데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조금 위에다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착 맥을 끊냐고 좀 언짢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어려워요. 제가 그 최근에 혈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집사님이셔서 혈 치료를 해주는데, 우리 교회 제가 세미나 얘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제 이 골반뼈 하반신 쪽에 엉덩이 쪽에요. 이걸 가지고 혈을 풀어주시는데 그 고통이요. 말로는 못해. 제가 글을 좀 썼는데, 그 칼럼에 좀 썼는데, 그 집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왜 엉덩이 이렇게 굳었어요? 왜 혈자리가 싹 막혔냐요? 왜 막혔겠어요? 20년 이상 앉아 있으니까. 학교 다니는 거 빼고, 성경 읽는 시간 빼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20년 했잖아요. 제가 49까지 신학을 했죠, 여러분. 33세 시작해서 49까지 신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신학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고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 외에도 계속 남아있는 시간 공부를 했잖아요. 그 20년 동안 제가 의자에 앉아있었으니까 이 엉덩이 쪽에, 제가 저녁에 여러분 집사람도 몰라요, 이거예요. 제가 말 안 하거든요. 저녁에 딱 자다가 다리가 딱 당겨, 이렇게. 안 펴져요. 이게 딱 당기면 혈이, 이게 심줄들이 딱 당겨가지고 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리에 쥐 안 나요? 쥐 난다고 그랬더니 이게 여기가 막혀서 그런데, 혈이. 그래, 그걸 풀어주는데 엉덩이 막 이게 꼬리뼈 눌러보는 거 아시죠? 그걸 누르는데요. 십자 고통은 저기 할 정도로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그걸 풀어주시는데 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의자에 앉았으면 이렇게 굳냐고. 그 저녁에 제가 자다가 딱 다리가 딱 당기면요. 안 펴져요, 이게 딱 심줄 딱 당겨버리면 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내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그럼 집사람 자고 있는데 깰 수도 없잖아요. 혼자 그걸 끙끙거리고 다리를 풀어내는데 이게 딱 당긴 걸 풀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원인이 여기 엉덩이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혈이 막혀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딱 당겨버린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공부하는 흔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피눈물 흘리고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정말 여러분 값어치 있게 한 사람의 목사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구나. 정말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다가 딱 다리가 딱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보신 분 아시죠? 운동선수일 때 오래 뛰다 보면 쥐가 딱 나면 딱 쓰러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뭘 감사한 부분도 있죠. 하나님 앞에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흔적이 남아서 그래 감사하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풀어주시는데 한 2시간 풀어주세요. 2시간 풀어주시는데 뭐 연골이 다 달아버렸대요. 여기 무릎에. 무슨 일을 목사님 일을 많이 해서 연골이 달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연골이 다 달아버렸대요. 그렇게 일을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상황들이 그랬고. 이제 그게 이제 통증으로 오는 거죠. 우리 오건사님은 다리 아프신 거 아시죠? 그 통증들 말로 못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냐면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쳐 준 거라고요. 한 사람의 목사가 인생을 희생하고 제 육신을 쳐서 진리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흩하게 가볍게 가치 없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말라기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칠원 광선을 바라사, 이런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봐보세요. 예, 4장 2절입니다. 예, 말라기 1331쪽. 예, 성경 보면 3분의 2 정도의 뒤쪽에 있어요. 네, 4장 2절. 예, 다 찾으셨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칠한 광선을 비추었다는 게 뭘 비추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아픈 분들. 그럴 때 이 칠한 광선이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뜻이 뭐죠, 이게? 의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뭐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괜찮아요.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명주 쌤 뭐예요, 이게? 네? 하나님 말씀이? 네. 네. 괜찮아요. 또 다른 분.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이해하셔요, 이거?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우리가 어차피 틀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얘기하죠 틀려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예. 괜찮아요. 예. 네. 네네네네. 네, 그래, 그렇게 이해하실 거야, 아마.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보편을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병자를 기도할 때, 주로 기도하잖아요, 이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아픈 분들 딱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이.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칠한 광선을 비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한 광선을 비춘다. 이거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손을 얹어서 병자가 우리 손에 의해서 능력이 나가서 뭐 고쳐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하잖아요. 공의로운 해.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넘어가면 해, 달, 별 나오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해석을 못하면 이 본문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등장하고 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다시 공부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 왜냐하면 그게 안 풀어지면 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손을 탁 던지 목사님 손에서 불이 쫙 나가가지고 병이 착 말라서 싹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럼 능력이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에게 나가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도 이게 무슨 광명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와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을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 성경을 알고 몸부림을 쳐야 되냐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릴 때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들은 것들이 잘 듣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쫙 열려요. 근데 그게 딱 막혀버리면 성경 전체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잘못되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잘못된 목표지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 드리는 걸 잘 배워서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쫙쫙쫙쫙 열려요. 실제로 창세기만 여러분 쫙 열어드려도 성경 전체가 쫙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 지식들을 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선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선 신앙관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 메시지를 바르게 잘 전해주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전해주어도 설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게 불행인지 몰라요. 진짜 이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라멕 얘기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라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라멕에게 저주하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과 라멕을 저주하잖아요. 라멕에게 저주할 때 77배의 저주를 내리잖아요. 77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77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못 듣게 해버릴게. 여러분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못 듣는 거. 이게 최고의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비추다는 말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8절 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9편 130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버린다고.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이 복은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복이 없으면 성경이 절대로 안 열려요. 여러분 때로는 저 성경을 공부하다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원어를 봐도 안 풀리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막 거실을 빙빙 잡아 돌아요. 그것도 안 되면 하루 종일 생각해요. 계속 그 한 구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묵상해요. 근데 의외로요,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걸 스쳐 지나가고 어떤 걸 보는 순간에 착 열릴 때가 있어요. 신비해요, 그게. 그럼 그 말씀이 해석이 돼요. 원어로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원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미 수천 년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언어의 수사학적인 그런 것과 당시 언어의 습성과 또 사고와 가치관, 의식구조가 지금 하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때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언어를 봐도 문자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깊은 그 의미와 뜻을 거기서 캐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어를 공부하는데 사이트로도 많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또 우리나라 꽤나 좀 성경을 가르친다는 원어 성경 해석해 주는 곳곳이요. 그런 걸 찾아가 봤어요. 몇 주 가보기도 했어요. 몇 주.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과 똑같은 본문인데 해석은 다 달라요. 원어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펴놓고 파싱하고 해석하는데 다 달라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왜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본 눈,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신학이 다르고 이게 사관이 다르니까요. 그게 쫙 없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여지는데 그게 먼저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의식구조가 성경을 먼저 해석해 버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뜻과 계획들이 안 보여버려요. 원어를 풀어나가는데 다 달라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원어 강자들은요, 더욱더 그래요. 좀 어느 정도 대동소이를 해야 되죠, 여러분. 대동소이 좀 비슷하게는 다 해줘야 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가서 공부마다 다 달라요. 제가 막 답답하니까 찾아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히브리를 안다 하더라도 능통하지 않잖아요. 연구에 들어가는, 정말 수고하고 노력, 다른 사람 한 시간을 몇 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좀씩 열어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를 풀어보는데도. 저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학을 할 때 히브리 공부하고 또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히브리인들이 1분을 할 것에는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10시간 이상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히브리를 좀 한다는 분들의 그 사이트 들어 공부도 해보고 언어 강좌도 들어보고 또 언어로 풀어놓은 이런 책들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책들마다 좀 비슷하고 책들은 비슷하게 깊이 못 들어갔고 강좌마다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막. 이게 막 서로 다르니까 이게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끊어버리고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가봤어요. 작년에도. 몇 주를 어느 목사님이 한 이런 몇 대셨더라고요. 가르쳐요.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세요. 어떤 원어 강좌로는 유명한 분인데 제가 찾아가 봤어요. 가니까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몇 년씩 했대요. 몇 년씩. 몇 년씩 공부를 했는데 자기들은 많이 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좀 이상하게 풀어내요. 어떤 신학이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또 상황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책을 펴고 히브리를 펴고 원어를 보고
또 들어가 보고 연구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를 푸는 애대로 그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훨씬 그게 빨라요. 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거기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하나의 단어 속에 어근이 뭐고 뿌리가 뭐고 그걸 다 찾아 들어가 보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가볍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를 땀을 흘려서 한 구절 한 구절 연구를 가는 건데요. 하나를 파헤치고 하나를 연구해서 여러분 설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셔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몸을 치는 거잖아요. 제 몸을 치고 제 인생을 그다 걸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라기 4장 2절을 풀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봤다고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저는 여러분 알맹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알맹이. 근데 우리는 계속 껍데기를 붙잡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에게 이랬으면 좋겠다고 더 전문화 시켜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미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책을 보거든요. 저도. 그와 관련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그쪽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진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나중에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고 쭉정이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쭉정이는 결국은 키에다 켜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알고 넘어 있는 거잖아요. 키를 켜면. 여러분 키 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보면 그 부모님들이 키를 이렇게 켜잖아요. 켜면 이 껍데기들은 밖으로 다 나가요. 그 알맹이만은 모아져요. 그게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껍데기 신앙은요, 그렇게 버려져요. 그 아궁이에 던진다, 아궁이에다가.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많을지 몰라도 껍데기 신앙은 하나 옆에 설 수 없어요. 알곡신자가 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14만 4천도 알곡신자 얘기하는 거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작업들이잖아요. 이게 흔하겠습니까,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애굽에 나왔을 때 왜 60만 가운데 왜 죽여요,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우리 후대들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생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늘 알곡신자가 돼야 되고 진리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적인 사고와 바벨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은 바벨론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강해요. 이번 주에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신학 한 부류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런 어떤 사조, 이런 내용을 조금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전부 인본주의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그걸 풀어가니까 편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런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팽배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게 한국교회를 끌고 가요. 무서운 적이에요. 바벨론적인 신앙인데 그 바벨론적인 신앙이 한국교회 중심을 흐리고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번에 제가 유교병, 무교병 얘기 드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 명료하고 단순하고 무엇과도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 850대 1의 싸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비율이라고 지금. 신앙생활은 비율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꼭 850대 1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소수라는 거죠.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면 850대 1 했을 때 민주주의 입장에 현대 우리 사고 속에서 누가 더 오를 것 같아요? 850명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 보면 850명이 적어도 왜 850명이 따르겠느냐? 저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한 명은 우습게 보는 거죠. 현대 신학과 현대 신앙이
이런 비율로 흘러간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1000명에 1명 찾을까 말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년, 400년에 1명 나올까 말까 그 정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인물은 400년에 500에 1명 나왔잖아요. 이 비율이.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일반적인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알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 추구하고 따라가는 정도의 신앙생활로는요, 갈멜산상 전투에 이길 수 없어요. 엘리야처럼 그래 살 수가 없어요.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쪽에 숫자가 많고. 여러분 그것도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다 선지자. 발과 아세라 비록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지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선지자. 850대 1이라고요. 여러분 850명의 목사님과 한 사람의 목사 누가 힘이 세겠어요?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겠어요? 850명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850명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겠냐고, 거기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850명이 추구했던 것들을 추구하고 그쪽에다 표를 던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믿는 신을 추구하고 불을 붙여달라고 번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죠. 그게 답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 진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이런 850명, 숫자가 많은 것이 대세란 말이죠. 400년, 500년에 이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한다고 본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뭐 1200만, 800만 되는 600만 되는 그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단 100만이 모이더라도 1000명이 모이더라도 그 가운데 진리로 무장된 성도 100명, 1000명이 모여버리면 그게 훨씬 큰 거예요. 1000만 성도보다도 100명의 성도가 그렇게 무장되어 버렸다면 100명이 훨씬 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숫자를 헤아려서 여러분 어떻게 어떤 셈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루터기. 그루터기들은 이 시대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적어도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고 알곡 신자와 같이 알맹이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500년에 한 명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껍데기 붙잡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계속 할례 얘기를 하는 건데 할례라고 하는 껍데기, 그 표한 거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표를 12번 한들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라고 문신을 새긴다 합시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문신을 새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문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흉하기만 하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욕되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 십자가를 거는 것이 하나님 언제 살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끄럽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우리 교회 차에 이름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어요, 여러분? 왜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제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 쓰고 잘못 유턴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 요거 넘어가요? 물론 제가 교회 이름을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도를 걷고 운전할 때 법규를 지키려고 예를 써요. 법규를 지키려고. 왜냐하면 그게 이름 써있고 안 써있고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이름 써가지고 만일에 계속 위반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게 교회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 이름을 100일 새길 만큼의 운전 실력을 갖추고 있거나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정도를 그렇게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라는 이름을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물론 제가 운전을 조심하고 정말 예를 쓰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 교회 안 준 것처럼. 우리 교회 교회 안 줬잖아요. 우리 교회 뭐 교회 하나 못할 만큼 그렇게 교회 가난한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도 교회를 붙일 만큼 되자 이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교회를 해야지요, 우리도. 할 거예요. 교회를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지만은 교회에 붙였을 때 그 교회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하자, 우리가. 여러분, 제 생각이 나쁘진 않죠? 다른 교회들은 그냥 막 한 집에다 2개, 3개도 붙이잖아요. 그럼 교회 붙이 그게 무슨 인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붙이지 않더라도 저 집은 정말 예수 믿는 집이야. 참 본받을 만해.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참 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도 교회가 교회를 붙입시다. 우리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여기 개척한 지 이제 12년째가 되어 가는데 이제 교회를 한번 붙이긴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성도수 좀 더 늘어나고 붙이긴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그대인 붙이더라도 그 교회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 하자고요. 그게 알맹이 신자예요. 알맹이 신자.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그런 습관과 관습과 어떤 과거에 어떤 중독된 어떤 것들 그게 매이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곧 그것은 잘라내야 될 대상이라고 해요. 잘라내야 돼. 여러분 할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존재 죽음이라고 해요. 존재 죽음.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행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을 죽은 거예요. 할례 행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할례 행한 순간 이후부터는 너는 내 말대로만 살아. 이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표하는 거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그 표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그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이 할례가 세례와 똑같은 것들인데 홍해를 건너가 똑같은 것인데 홍해를 건넜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사람이 변화되냐고요. 세례를 받는 건 중요한 문제지만 신앙 고백이 중요한 문제지만 그 신앙 고백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 단순하게 물로 3번 찍어 발랐다. 성부, 성자, 성령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와 할례를 좀 연결을 시켜보면 곧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언약의 자식이다. 이런 표징이라고 보겠죠.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안수하죠, 여러분. 안수라는데 안수를 받을 때 안수하다 내가 지금 출세했다. 나 목사 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내 인생은 복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안수잖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그 안수받는 그 직분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항존 직분자고 하는 것들이 제가 그때 어떤 임직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고백, 신앙 고백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안수받는 게 임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교회 주인이란 말은 교회를 죽겠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좋죠. 자, 즐거운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분들이, 야, 그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 그 목사님 대단하다더라. 우리 교회로 모셔. 많이 큰 교회에서. 그랬을 때 제가 큰 교회로 딱 임지를 옮기면 저는 좋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보다는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설교하면 설교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제가 유임 목사잖아요. 유임 목사라는 사실은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거죠, 저도. 그렇죠? 그러면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임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유임이란 말은 즐거운 교회에서 죽겠다 그 말이잖아요. 평생 동안 목회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즐거운 교회에서 죽겠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다면 그게 어떤 유명해지고 좀 성경 깨나 좀 안다고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저희가 올 때 널뛰기처럼 가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여러분 오늘 하나 우리가 좀 꼭 생각할 것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껍데기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맹이 붙잡으세요. 알맹이를 붙잡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제가 얼마든지 편하게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죽어요. 목회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금방 죽어버려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한 달만 이런 말씀을 죽을 써보세요. 여러분 영혼 금방 죽어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한 번만 소홀히 해도 여러분 영이 금방 다운돼 버려요. 한 번만 소홀히 해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다른 거 섞이지 마세요. 순수하게 좀 단순 명료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요. 말씀. 그것도 살 붙이지 말고 뭐 붙이지 말고 그냥 올곧게 가요. 올곧게. 우리 목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군더더기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에다 뭐 유로해주거나 격려해줄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 굉장히 그럴 때는 좀 밋밋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단에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보다 훨씬 기도해요. 여기서 여러분 립싱크 형식으로 립서비스 정도 수준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잘 서해가고 좋습니다. 참 충성해 고맙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제가 여러분이 입서비스 해주면 유로를 받을지 모르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주고. 제가 어느 분에게 전번에 신방 우리 목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돌아가서 생명 걸고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침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창은 성도님 이제 급하니까 먼저 급한 분은 그렇게 기도해 드려요. 자, 그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요. 왜? 제가 약속했으니까.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왜냐하면 안 믿는 분이니까. 안 믿는 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에게 예수 믿는 복을 달라고. 종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라고. 기도하죠.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제가 기도한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뭐 입서비스로 그냥 얘기하고 하셨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를 안다면 그러지 않죠. 그분한테 갔다 온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입에 발린 얘기만 하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거 잘 못해요. 여러분 좀 그렇게 적당히 좀 잘해주면 여러분도 좀 힘도 나고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위로받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